늘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모습 속에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아갑니다. 이 경쟁이라는 것이 나쁜 의미로 본다면 한없이 나쁜 것이 되겠지만, 좋은 모습으로 본다면 또한 그 좋은 모습이 되어지게 되는 거지요. 늘 경쟁의 사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지요.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들려지고 또 어떻게 내 안에 안착이 되는가의 모습에 따라 우리의 행동거지가 나타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걸 믿음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또 신앙생활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확증해내는 나의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을 보면 그 사람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한 발 더 나아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시는 완성의 모습을 이 성경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창조한 것들을 이렇게 이룬다라고 이 말씀 안에 담아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어지게 된 자들은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그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신 그 이름이 되어졌는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좋은 그 모습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경건한 사람, 또 착한 행실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기게 되어집니다. 참 좋지요. 착한 행동 많이 하고 또 경건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의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참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참 좋은 거예요. 그러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집이 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보면 어찌 보면 냉랭해요. 누가 보면 뭐 사랑이 이렇게 없어 라고 할 정도의 모습으로 냉랭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니까 나로서는 뭐 어떻게 해 나갈 것이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서 인간사 속에서의 모습에 그냥 충실히 살아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주지 않는 그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 생활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이 성경을 말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말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이 성경을 이룰 수 있는 어떠한 모습에도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왜 여기 우리가 앉아 있느냐라고 할 수 있지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보아야 그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들어야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이 성경 속에 담아 놓았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누군가가 가르쳐 줄 때, 알려줄 때 내 안에서 이코르가 되는 그날이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맞아. 바로 그렇게 말씀하고 계셨던 거야. 라는 모습으로 이코르가 될 수 있는 그 시점이 우리들에게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향해서 늘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것이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에 대한 것을 막아버리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모습으로 이 기독교의 모습을 행하고 있다는 거지요.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는 기독교의 모습을 행하고 있으면서 말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모순적인 많은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당연지사의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 이것을 옳은 신앙, 바른 모습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거지. 왜 이러한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내용의 모습이 말씀의 주안점의 모습이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고 또 내가 그냥 알고 있는 사실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도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의문점 나는 거 없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소금이 어떤 거지요? 말 그대로 그 소금의 맛을 잃을 수가 있는가요? 한번 생각해 봐요. 객관적인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이 소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그 맛을 갖고 있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맛을 갖고 있는 게 소금입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소금은 내팽겨쳐도 소금이고 그 소금 자체의 그 어떠한 성질은 변할 수 있지만 가지고 있는 그 맛은 변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친히 그 예수 자신이. 그럼 여기에 뭔가를 우리를 향해서 패션 마크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 이전에 산상수훈의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는 복이 있는 자는 이러한 모습을 계속 말씀을 해 주셨지요. 이전까지는 그들이 그 예수가 말하고 있는 내용을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표피적인 그 모습의 말만 알아듣는 모습으로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배고픈 자가 되어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오고 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거지요. 자신에게 아픔이 오면 하나님 나 아파요. 나 이 아픔에서 건져주세요. 또 이웃 나라가 침범에 들어오면 하나님 이 나라 보호해 주십시오. 저 나라가 우리를 침범했습니다. 저를 막아주십시오. 이러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어떠한 모습 속에서 배고픔 속에 있었던 그들이었던 거지요. 뭐 애통이든 뭐 이러한 모든 그 산상수훈의 모습이 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알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들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역설적인 모습으로 지금 알려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너희들이 알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는데 진작 알아야 될 그 모습은 전혀 모르고 있었구나의 모습 속에 이 말씀들을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자는의 모습으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어져야 합당하다는 거지요. 그 복이 누구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시편 속에 수 없는 그 복에, 또한 구약에 수 없는 그 복들, 그 모든 복들이 다 하나님 보내주시는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향하고 있었던 그 말씀들이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오신 그 복으로 나타난 거지요. 그러므로 그 제자들과 이스라엘 그 무리들 앞에 서 있는 그가 복 있는 거예요. 그 예수가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어디에? 내 안으로 임마누엘 되어지는 그 상태,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미와 뜻을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산상수훈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의 모습 속에서 복이 있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비로소 알게 될 거다라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의 맥락 속에서 이 13절 말씀 또한 똑같은 그 맥락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땅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고 땅의 역사를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님 또한 땅의 소리와 땅의 역사로 말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 시간도 우리는 땅의 소리와 땅의 역사의 모습으로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진다면, 너희는 소금이니, 이 모습 속에서 내가 소금이 되어졌네, 나를 향해 소금이라고 말씀해 주시네, 이 모습으로 나는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사용하는 소금의 역할의 모습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 칠 수밖에 없지요. 이런 것을 우리는 착한 행동이다라는 그러한 방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을 향해서 신앙생활 좋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칭호를 부여하게 되어지게 되지요.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겁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까? 이 말씀의 모습 속에서 내가 행동하는 그 모습들을 견지어 볼 때, 하나님이 내게 찾아온 거예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겁니까? 우리는 이러한 말의 모습 속에서 분명한 답을 얻어야만 돼요. 그래야만 이 말씀의 캐슈마크의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이 말하는 건 그럼 뭐야의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고 다가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요. 자, 우리가 옛날에 시인들이 쓴 그 서체 또한 그 문장들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슨 내용을 이렇게 썼는가? 또 말이 또 뭐 그냥 비비 꼬고 꼬아서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것. 그러한 그 시를 볼 때 그걸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선생님이 이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쓴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때 비로소 바로 그거였어? 내 모습으로 이해가 가잖아요. 또 그것이 이해 안 되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모르는 모습으로 가는 거지요.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알아듣는, 내가 알 수 있는 그 모습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쭉 내용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이렇게 하고 계시는가?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소금의 모습은 이러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도대체 뭘까의 모습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아니었느냐는 거지요. 결론적으로 소금은 절대적인 그 맛을 잃을 수 없다라는 거지요. 버려진다고 해서 그 소금이 맛을 잃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못 먹지요. 뭐가 섞였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이물질과 섞였기 때문에 못 먹는 겁니다. 그러나 소금 자체의 맛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어요. 뭔가 좀 오는 게 없습니까? 그 복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소금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어떠한 모습의 맥락이 되잖아요. 내가 소금이면 나는 이 세상 속에 나아가 그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금이신 그 예수가 내 안에 오시게 되어졌을 때에 그 소금의 맛은 그 예수가 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라는 내가 그 소금의 맛을 제대로 못 내고 있을 때, 나라는 내가 그 소금의 역할을 내가 행하지를 못하고 있을 때 나는 세상 속에 뭐가 되는 겁니까? 놀림감이 되는 거예요. 뭘 제대로 못하니까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를 제대로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놀림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질 때에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알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라고 말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야? 라고 물어보면은 이거 제대로 모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착한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요즘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네? 이러한 모습으로 말하고 말 거 아닙니까? 나는 정말 별 볼 일 없잖아요. 솔직히 한번 우리 자신들을 내놓고 한번 평가를 해 보십시오. 내 가정 속에서는 내가 어떠한 모습에도 좀 지위를 또한 모습을 얘기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겠지만 어느 무리들 속에 가면 나는 꼬다른 보리자루가 되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거고 또 어떠한 무리 속에 가면 나는 뭐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있는 그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이만큼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엔 드러날 수 있겠지만 어떠한 또 모습엔 드러날 수도 없는 나의 모습들인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 학교에서 1등 하던 사람이라고 해서 전교에 1등이 될 수 있습니까? 한 학교에서 1등 한 사람이 전교에 모습 속에서 뭐 수백 등 수천 등이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들 아니겠느냐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나의 모습이 소금이다라는 그 표현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 소금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소금이 들어온 그 소금을 나는 드러내는 그 역할, 그 일만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야 할 때 그 소금은 절대적인 그 맛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맛을 잃어갈 수 있겠지만 그 소금, 그 맛은 절대 그 맛이 존재하는 그 모습으로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그 맛, 그 예수의 그 은혜를 내가 저버리게 되어지면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모습에서 상실된 자가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난 자가 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완전한 집이 되어 주시려고 하시는데 나의 그 모습이 그 집이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모습으로 그 말씀들을 알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누가 나를 향해서 푹 찌르면 나 신앙생활 한 지 며칠 안 됐어. 나 몰라. 그거 몰라. 나 그거 몰라. 나한테 묻지 마. 너 교회 다니는 그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 이러한 모습으로밖에 할 수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 뭐다? 아무 쓸데없는 다만 밖으로 사람에게 밟히는 놀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정말 자신감 있는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내게 집이 되었잖아요. 집을 이루셨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집을 완성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게 인지가 되어진다면 그 집 자랑하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그 존재의 그 은혜를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거잖아요. 왜요?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그 집의 그 모습이 흔들려집니까?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어요. 요즘 시대 같은 경우에는 숨겨질 수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겠지만 옛날인 경우에는 이 연료를 나무로 떼었었기 때문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질 수가 없었습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것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이러한 말씀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그 빛이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존재다. 그것을 인지하게 되어지는 모습 속에 소금과 빛은 똑같은 맥락과 똑같은 목적을 담고 있는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소금을 알면 빛도 그거네. 그냥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사람이 등불을 켜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에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 등경이라는 것을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호롱불, 이 등잔 이러한 것들을 켤 때 이렇게 촛대 모습으로 이렇게 올라온 거기에 올려놨습니다. 이걸 등경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등경 위에 호롱불을 펴놓으면 온 방이 다 환해지는 그러한 상태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었던 그 모습이었지요. 그래서 어느 누가 그 말이라는 것 또한 달리는 말이 아니라 이 곡물을 대는 그 대박, 그 다음에 말, 또한 가만히 이러한 모습으로 호칭되었던 그 모습에 있었던 그러한 것들이지요. 그래서 이 말이라는 그 모습은 이 둥그런데 그 안이 비어 있는 거지요. 누가 불을 켜서 그 말로 덮어두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럴 일이 없다는 거지요. 불가능한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지 않는 것과 불을 켜서 말 아래 안 두는 것은 똑같은 얘기예요. 말 아래 둘 사람이 있습니까?
껌껌한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이제 우리 이 불을 저 말 속에다 집어넣읍시다. 그냥 덮어두는 그러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없지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겠어요? 네 안에 임마누엘 그 집이 그 복이 네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그것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드러나는 그 모습처럼 그 예수가 내 안에 존재로 함께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그 존재되는 그 예수는 내 모습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할 때, 그 예수, 그 모습을 얘기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이같이 너희 빛, 이게 뭡니까? 내 안에 집이 되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 그 은혜를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행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의도, 의미, 그 의미를 나에게 알게 해주신 그 사실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 은혜, 그 의도를 알게 된 그 사실을 내게 만나지, 내게 묻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것을 알려주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드러내라. 너 별 볼일 없는 자였던 너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를 향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드러내는 그 모습이 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이 착한 행실인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진실된 그 말을 가지고 있고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그것이 가장 착한 일인 겁니다. 이 세상 속에 착한 일 당연히 해야지요.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을 매몰차게 뒤돌아서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면 그건 인간의 도리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다가가야 될 것은 당연한 겁니다. 이것은 예수의 믿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나의 모습으로 그 일을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비로소 내 안에 있는 그 착한 말, 깨끗한 말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 말로 인하여 그들 또한 나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착한 행동을 하는 그 행동으로 가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받는 그 사람은 뭘 봅니까? 나의 행동과 나의 그 주머니에 내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어지므로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착한 행동이라는 그 개념을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그 행동을 당연히 해야 될 그 모습이지만 그 행동하는 그 모습 속에 정말 그 깨끗한 말, 진리의 그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그 나의 착한 행동을 통해서 진리 그 말로 인하여 그들 또한 똑같은 그 구원 그 은혜를 입게 되어지게 되는 그 모습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똑같이 내가 가진 것을 그도 갖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다는 것은 그 또한 하나님이 주신,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를 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속에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 말씀을 듣고 내 주머니를 열어서 남을 구제하고 돕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 속에 있어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들이 모르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완성, 영원한 것, 그것을 나에게 넣어주심으로 나 또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을 향해 넘겨줄 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일인 겁니다. 그 일을 할 때 내 수고와 내 물질이 함께 수반되어진다면 더 좋겠지요. 이걸 봉사한다, 이걸 전도한다, 이걸 선교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한 나의 그 사용되어지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이러한 모습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금, 빛 이것을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그 예수, 그 하나님의 그 사랑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아니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